오늘은 우리 교재 무기 큰 스님이 번역이 잘 됐어요. 자, 제3분 대승 정종문 하차례죠? 36쪽을 펴십니다. 36쪽. 그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우리의 중생의 집착, 금강에서 지금 늘 깨부수려고 하는 네 가지 그 집착상이 있잖아요. 자, 아상 따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아상, 인사, 상자 붙이기도 하고 볼견자, 견자 붙이기도 하는데 다 같은 뜻이에요. 요 앞장에서는 상이라 했다. 저쪽 가면 소견한테 아유 저 사람 소견머리가 없어 이러죠. 그 볼견자거든요. 그래서 금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비사상이라 하면서 아니다 부정을 하면서 중생의 집착을 깨부숴주는 그런 가르침으로 돼 있어요. 그 중생의 집착상을 깨부수지 아니하고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지혜 광명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금강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바지라라는 인도 말에는 벼락, 번개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올 김용호 교수가 그 전에 이 금강반야 바람기를 번역하면서 공부가 원체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보다도 벼락, 금강역은 다른 말로 세 글자를 줄이면 벼락경. 벼락을 때리듯이. 벼락을 한번 때리면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있죠?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내가 50년을 살았으니까 50년 동안 집착한 집착, 50년 동안 내가 욕심내온 그 욕심, 그런 것들이 50년 동안 순차적으로 조금씩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번개 벼락은 한 번에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벼락경인 거죠. 이 바로 부처님의 이 반야 지혜가, 이 지혜가 그냥 벼락 때리듯이 때려서 이 금강에서 제거하고 소멸시키고자 했던 그 사견, 네 가지 견해, 사상 또는 네 가지 상, 집착상, 그것을 때려 부수려고 하면 다이아몬드로 깨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하고 벼락은 그냥 한순간 그냥 번개가 번쩍하죠.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중생에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멋있죠. 아이고 언제 우리가 금강을 1년 동안 배우고 앞으로 수행을 언제 해서 언제 우리가 부처가 되니까 순차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그래 번뇌를 깨부수고 해야 돼 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벼락경이야. 벼락을 때리듯이 한 방에 우리 중생의 집착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3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주고 싶었어요.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라는 표현, 반야 지혜를 다이아몬드로 표현도 하지만 그 원래의 부처님 말씀 바지라라는 그 인도 말에는 벼락 또는 번개의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제가 막 일부러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날 좀 똑똑하니까 전문가들이 연구해보니까 벼락의 의미가 더 강하다. 쏙 전달되죠? 네. 금강경을 벼락 맞을 경이 아니고 벼락경 해도 됩니다. 벼락을 때리듯이 부처님의 지혜의 벼락을 때려서 중생의 그 네 가지 집착상을 깨부숴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벼락 같은 지혜로, 벼락 같은 번개로 중생의 집착상을 깨부숴주는 거니까 얼마나 참 멋져요. 자, 그 정도 해놓고 자, 대승정정문을 펴니다. 36페이지를 넘어가서 하단에 열애는 일체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한다 돼 있죠? 네. 원문을 자 읽어봅니다. 이거는 잠깐 수도 우리 전통식으로 천승경 읽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호수보리 아사대제 모살마사리 음녀시 한복이 시민이 소유일체 중생지류
생약, 대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약비유상리, 상하해영이 무열만하여 이멸고지하리니. 자, 뒤로 넘겨봅니다. 뭐가 나오나. 본문 있죠? 또 39페이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무변 중생안에 실무중생 능멸도장이라. 또 넘겨봐요. 41조. 아이고수모리야 약보사리 유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하며 즉비보살이니라. 여기 즉비란 말 나왔네. 그죠? 오, 제대로 찾았다. 이게 즉비사상 금강경을 그냥 한마디로 금강경은 무슨 사상이야? 여러분이 즉비사상이에요. 곧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아니래요. 부처님이 제도 중생을 제도했죠? 아니, 부처님 중생 제도한 사실 없어. 모든 게 아니라 즉비. 자, 또 이제 거기서 끝났죠. 자, 그러면 다시 원리치 한글 풀이로 돌아갑니다. 자, 37페이지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죠? 또 바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의 나사는 반드시 이어하신 그 마음을 닮은 바라시리라. 보살은 온갖 중생들의 종리, 아래서 태어난 것, 해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생기는 것, 변화에서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는 것들을 모두 무열에 관해 분별하여 제도하느니라. 읽어보시고 39페이지 하나. 무수히 이와 같이 하려 없고 해낼 수 없고 다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느니라. 또 넘기시고 41페이지.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원문으로 37페이지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껴놓고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모든 보살 마살은, 이것도 모두 보살 마세라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모든 수행자는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도 좋습니다. 모든 수행자는. 근데 단순한 우리 백양사 다니고 금강연구 배우고 불교 좀 교리 공부하고 몇 년 공부하고 그런 분을 보살 마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을 수행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금강연에서 보살 마살은 대수행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깜빡하시면 안 돼요. 1250명이 함께 했다고 그랬죠? 네. 처음에. 그 1250인구 함께할 부자 1250명들이 다 부처님이 으뜸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원리 달리 말하면 다 아라한들이에요. 아라.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그 수준 높은 분들 속에 수월이라는 그 장로, 그것도 장로입니다. 부처님보다 연장자, 나이도 많으신 그 장로 수월이가 앉아 있다가 부처님이 분양을 다 마치시고 또 결가부자를 하시고 책상다리 결가부자를 하시고 선정에 거의 들어 계시는데 5분이 흘렀는지 1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그냥 한마디로 감동의 도가니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슨 군진들도 아니고 그 일사불란하게 1250명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데 다 대아라한들이니까 그 고요한 그 정묵, 고요한 침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요한 침묵이야. 근데 그 침묵을 딱 깨고 수보리 장로가 일어나더니 야 부처님 시우하십니다. 앞장에서 배웠죠.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1250명 이 수많은 대수행자들을 이렇게도 잘 보호하실 수가 있을까? 부처님의 품속에서 달리 말하면 다 훌륭한 또 다른 부처님이고 아라하는 부처라는 뜻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1250명의 또 다른 아라한으로서 또 다른 부처님인데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 또 다른 뛰어난 아라한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장로 수무리가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시유하다는 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시유하다. 경상도말도 시유하다가 있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문 일이다. 어떻게 선호념 제보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모든 보살들, 모든 수행자들을 이렇게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선부촉 제보살 모든 대수행자들이 어쩜 이렇게도 잘 그 진리를 잘 부촉한다는 건 전달한다는 거예요. 전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부처님이 위대하시면 어쩌면 이 125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오케이. 부처님 요즘 말로 따봉 최고다. 이야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명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들을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장로 수무리가 거기 1250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바탕 연극을 한다면 미래세 2500년 3000년 후에 불교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마 미리 그 법을 묻는 거죠. 이렇게 오리심 깨달았고자 하는 안욕따라 샴막 샴보리 금강행병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위 없는 완전 무결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그 마음을 지금 아주 결심을 딱 하고 변함없는 그야말로 금강석 같은 그 변함없는 마음을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이 마음을 변하지 않고 1분, 1시간, 10시간, 하루, 한 달 그대로 지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앞장에서 여시 줍니다. 여시 한국기신. 어떻게 요 깨닫고자 하는 요 마음을 변심하지 않고 요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가서도 계속 이게 이 신심, 이 하심 여기 나오는 원력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고 혹시라도 다른 좋지 못한 마음이 좋지 못한 잡념이 좋지 못한 번뇌가 치고 들어올 때 너는 들어오지 마 하고 그거를 쳐낼 수 있을까? 그게 항복입니다. 다른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느냐? 이 부처님께서 야 정말 멋진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하신 겁니다. 오살마살은 모든 수행자, 대수행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오살은 온갖 중생들의 종류인 여기서 이 불교에서 그 테란스파와 테란스파 사생이라 합니다. 우리가 애불문을 애울 때 사생 자부 그러죠. 인간만의 스승이 아니고 사생이라는 건 태생, 또 란생, 또 습생, 화생 네 종류의 중생이 있다고 해서 사생이라 합니다. 그 사생의 스승인 거지 인간만의 우리 부처님은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금강경에서 이 사생을 거론합니다. 그 다음에 형상이 또 있는 거 이것도 이렇게 분리해요. 우리는 형상이 있죠. 형상이 있는 중생이고 또 형상이 없는 중생도 있어요. 인간 세계가 아닌 또 다른 하늘 세계는 형상이 없는 중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는 중생이 있어요. 또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는 이런 중생이 있다 이거죠.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또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마지막에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5개네. 그래서 앞에 테란스파 사생에서 이 금강경에서 제시한 9 종류로 나누어 놓은 중생을 한문으로 따라하세요. 구류중생. 그 종류한테 주자입니다. 구류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구류중생을 당신이 태어나셔서 그 인도라는 그 나라에 있는 그 만민, 그 중생들만이 아니고 굉장하죠. 구류 일체중 그 지금 70억 인구라면 70억 인구만 포함된 게 아니고 테란스파 4종류의 중생과
그걸 또 조금 세분해 놓은 거긴 하지만 모양이 있는 중생, 우리 인간도 포함되고 그 모양이 없는 중생, 모양이 없는 중생도 있나? 이야, 이상하다. 근데 하늘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이 있는 중생. 우리는 생각이 있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이 있다 하고. 어제 제가 빨래를 널면서 저쪽에 차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의 우측편에 그 다래나무를 이렇게 파이프를 사각으로 세워서 다래나무를 세워놨는데, 파이프를 세웠는데 다래나무 넝쿨나무처럼 이렇게 새로 싹이 나면서 쫙 그 줄기를 뻗어가면서 눈도 안 달렸는 저게 어떻게 찾아서 그 파이프를 이렇게 감고 저쪽 끝에서 와서, 야, 나는 눈이 있어도 못 찾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여기 기도하는 스님들, 총무 스님 4명이 같이 걸으면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죠. 눈도 없는 다래나무 어떻게 저게 조금만 가면 여기가 이렇게 파이프가 있다, 그렇게 감아서 올라갈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모든 게 인간만이 생각을 한다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눈이 없고 어떻게 그게 더듬어가지고 갔을까? 이 세상에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꽃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알고 꽃이 따뜻하면 피고 또 아니면 또 걷어들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형상이 있는 중생 없는, 부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의심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처님이 나누어 놓은 9종류의 구류 중생이 있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9종류의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에,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무여열반, 더 이상 이보다 더 안전한 깨달음은 없다는 게 무여열반이에요.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 예, 그 9종류의 모든 일체 중생을, 믿기지 않는 말씀이죠. 완전 무결한 열반의 깨달음의 세계에 다 이미 내가 들어가게 했고, 다 이미 제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나오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넘겨봅니다. 설명을 쭉 했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다 끝없는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제도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불교는 이렇게 나갑니다. 분명히 앞에서 당신 입으로, 이거 뭔가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구류 중생을 다 제도 내가 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지금 한 중생도, 가없는 중생을, 전제가 있어. 가없는 중생을 제도했지만 했죠. 당신이 제도했다고 그랬어요. 제도했지만, 실로라는 그 말이 중요해요. 진실로는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당신들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예, 부처님 제도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폭탄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할게. 진실로는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거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대승정종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승정종. 자, 달리 말하면 이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미 첫 강의할 때도 설명한 것처럼 대승불교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100년쯤 이후에 너무 근본 불교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수행자 불교 중심으로 가고 제가 불자는 스님들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이렇게만 돼 있고,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는데 부처님 사후가 100년쯤부터 막 이제 퍼집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모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대승불교의 시초랍니다. 대승 초기의 경전인 거죠. 나중에 막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은 대승이 완전히 꼽히면서 이루어진 경전들이에요. 근데 금강경 또 반야신경도 포함해서
금강경은 전부 이게 600부라고 그랬죠? 600권의 반야 사상, 지혜라고 하는 반야 하는 그 지혜와 관련된 지혜의 경이거든요. 지혜의 말씀을 한 그 경전이 600권이라고 해도 돼요. 600권. 600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우리가 배우는 능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577번째에 해당하는 경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577번째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한 바가 없다. 여기서 우리 40페이지를 펴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화엄경 열애 추전품이 나옵니다. 이 무비스님 설명이에요. 나오죠? 네.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화엄경 열애 추전품에 보면 중생들 모두 열애가 갖추고 있는 지혜와 복상을 전부 똑같이 갖추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모르고 있으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기제라 신기하고 신기하다고 감탄하였습니다. 부처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 신기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나라 왕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공부도 많이 했고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홀로 6년 동안 피나는 고행을 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학행을 짓고 수행해서 큰 깨달음을 이루고 법분의 선녀의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고행은커녕 아무런 그런 거 하지 않는 중생을 하다 보니 자신과 똑같아서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들으면 타인과 인간의 스승으로 상계 도사 사생의 자부이시 부처님과 중생이 어찌 똑같을 수 있느냐, 왕력과 불가청천리를 어찌 바꿔볼 수 있느냐며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살펴보니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불교 연구가들은 부처님의 출현을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 지혜의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출현, 그 깨달음이 안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당연히 부처의 자리로 설득시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평생동안 중생을 제도하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오늘의 세 번째 장에서는 대승정종인데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핵심이 여기 다 있는 거죠. 4장, 5장, 나머지 32장까지 갈 것도 없이 요 내용만 반복해 보면 일체 중생을 제도해놓고 제도한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비스님 저 멀리 화엄경까지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다시 제가 요약해드리면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화엄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혜의 안목으로 당신이 또 일체 중생을 바라보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문 표현으로 기제의 기제입니다. 기제의 기제. 이야, 기이하다.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건 아주 기적적인 일이다. 드문 일이다. 뭐를 보고 부처님이 기이하다 했느냐? 내가 깨달아서 도를 얻었으니까 나만 부처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깨달은 지혜의 눈으로 보니 일체 중생이 본래 다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나만 깨달고 너는 중생이야, 너는 무지 공매한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부처님이 규정하지 않고 무명장냐에 또 다른 말하면 다른 말로 불교식으로 업보에 삼진치 삼독에 그 구름에 찌들어 있고 덮여 있어서 우리 중생 스스로의 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을 드러내지 못해서 중생이라고 대접받겠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다 몰래 부처인 거죠. 화엄경으로 보면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걸 지금 무비스니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체중생이나 본래 부처라 했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였는데 석가모니가 일체중생을 제도하고 말할 게 없잖아요. 본래 우리는 부처였는데 석가모니가 뭔데 우리를 제도해? 뭔데 우리를 깨우쳐줘? 원래 나는 부처인데 누가 나를 깨우쳐주고 무슨 가르쳐주고 할 건덕지가 본래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거는 수준 높은 얘기죠. 본래 부처와,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따라하십니다.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이 세 가지가 본래 차별이 없다. 화엄경에서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도래요. 신, 마음과 불, 부처와 중생이 이름만 다르지 시삼 이 셋은 무차별, 본래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 하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 여기서도 대승정종이라는 건 이 대승불교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이 대승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펴시면서 정종이라는 건 그야말로 최고라는 거예요. 발을정,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 최고의 근본되는 가르침을 이 금강경 32장 중에 대승정종문에서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와, 일체중생 제도를 했지만 내가 뭐 제도했다고? 그런데 한 중생도 제도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여서 본래 눈을 뜬 거지 뭐. 뭐 부처님이 꼭 건드려 줬는지는 몰라도 부처님은 건드려 줬다고도 안 해요. 나는 일체중생을 제도했지만 하고 전제를 깔았어요. 제도했지만, 나는 제도했지만, 일체중생을, 구유중생을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은 한 중생도 없다. 이게 이제 금강경 대승 정종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32장 가운데 대승 정종문이 모든 장장마다 1분, 2분, 32분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대승정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대승정종이라고 소명태자가, 그것도 지금부터 한 1000몇백 년 전에 중국의 양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딱 제목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아, 요 내용은 대승정종분이네, 요 내용은 법비 인민분이야.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그 대단한 양반이지. 소명태자라는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아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적인 것, 또 인상은 객관적인 것, 또 중생상은 또 아상 주관과 객관을 또 포함한 또 넓은 의미의 이 세계라고 해도 돼요. 이 세계 전체를 중생이니까 중생에 대한 그 집착상을 중생상이라고 해요. 수자상은 수명에 대한 100년 인생을 살고 가는데 그 유한한 삶이고, 인생만이 100년이 아니라 이 우주과학 시대에 과학이 다 증명해서 말하는 것처럼 태양도 영원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알죠. 지구도 영원하지 않죠. 하도 오랜 세월 후에 없어지니까 우리 영원하다고 치는 거지. 지구도 별도 저 태양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져요. 사라지면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무한한 우주에서 매일같이 우리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듯이 이 우주에, 끝없는 무한한 우주에 끝없는 별, 지구와 같은 게 끝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가 신기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조물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전문용어로 연기법,
그죠? 여기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존재하는 거죠. 반야신경의 아까 띵약한 스님 번역에 의하면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가 아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셔야 돼요.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가 아니라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는 없어요. 저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 이 순간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게 따로 지 혼자 따로 별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별이 생성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는 거지. 만나서 별이 되고 해가 되고 지구가 되고 이 될 뿐이에요. 그 따로 그 말을 여러분이 이 다음에 써보셔도 돼요. 어디서나. 불교는 모든 게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불교의 사상을 무아사상이라고 해요. 우리 공부할 때 배웁니다. 무아. 불교는 무아라고 해요. 무아. 무아야. 나라고 따로 내세울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몸이 지수화풍 4대와 우리 마음을 보태면 정신체가 이렇게 화합해서 존재할 뿐이지.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보면 따로따로 해체하고 보면 따로따로 존재하는 흙, 물,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마음도 없어. 그것이 그래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가 없고 다른 말로 하면 따라 하십니다. 상호관계. 상호관계에 의하여 존재할 뿐이다. 상호관계가 해체되면 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된 자라는 게 따로 나를 내세울 만한 자라는 본래 없음.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존재할 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끝없이 앞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금강경은 이 육조해능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분이 멋지게 또 정리한 게 있어요. 모양 없는 불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모양 없는 것으로서 굳이 우리 좌우명을 삼는다면 모양 없는 형상 모양 없는 것으로서 종을 근본을 삼는다. 자, 한문을 먼저 따라하시면 쉽습니다. 무상으로 위종하고 모양 없음으로 근본을 삼고 무주로 위치하고 머무름 없음으로 집착 없음으로 근본을 삼고 묘유로 유용한다. 묘유라는 것은 그 없음 속에 그거를 다 타파하고 나면 오롯이 드러나는 우리 그 지혜 광명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지혜 광명을 묘유라고 합니다. 그 묘유를 용이라는 것은 이제 묘유를 그 지혜 강명 그 자체를 쓸 용자인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근본으로 삼고 모양 없음으로 또 어디에도 집착 없는 걸 무주죠. 머무를 주자니까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그 정신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정신으로 살면 우리의 지혜 광명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지혜 광명이 현전 눈앞에 드러나죠. 그거를 굳이 표현하지 않으니까 묘유라고 해요. 진공묘유라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진공묘유. 진공. 참으로 텅 비었다는 게 진짜 텅 비었어.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가 아니라고 팅야탄 스님 번역했죠?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가 아니다. 공이라는 말이야.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 분리된 자도 없어. 공이야. 근데 그것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가 없다고 그거 보는 게 지혜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게 있을 택이 없지. 그거를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그걸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이 지속되지 않고 맞아.
따로 별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가 있을 수 없는 거지. 이치가 맞네.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는 우리 늘 부딪히면서 늘 장애를 만나죠. 늘 장애를 만나니까 늘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공교육, 참으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가 없다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지혜가 우리가 생기면 텅 빈 공으로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아무도 지금 없는 거지. 이 공으로 보는 거죠. 이 자체를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공으로 보는 그 자체가 묘유예요. 묘유. 어려운 말로. 없는데 있는 거죠. 없는데 있는 거다. 없는데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무상으로 근본을 삼고 모양 없음으로 어디에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것으로 근본을 삼고 그 두 가지 그거 자체가 미묘하게 존재함을 또 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 무상으로 무주로 보는 그 자체가 금강경 그 가르침에 의하면 그게 지혜인 거죠. 무상으로 같은 말 반복합니다. 무상으로 모양 없음으로 머무름 없는 무주로 보는 그 안목이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아닌데 있는데요? 모양이 있는데요? 왜 없다 하죠? 이렇게 보는 그 안목은 중생의 안목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의 안목은 이거를 공으로 보는 거죠. 생략한승의 표현에 의하면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는 없다. 다만 상호 관계에 의해서 존재할 뿐. 해체하니까 공이네, 없네 라고 그 보는 안목을 불교에서 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 그런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또 그 육조 스님이 깨달은 도인이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말씀을 하되 아까 이미 우리 배운 보살 마살은 대수행자들은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며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근데 그 보살과 마살에 대한 중국 사람 육조에는 그 큰 스님 도인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게 참 육조 스님만의 독특한 해석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앞 생각이 청정하고 뒤 생각이 청정함을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야, 기가 막히죠.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대수행자,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수다원, 사담, 아라함, 그 아라함가를 성취한 대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보살 마살은 대보살이라는 뜻이고요. 마하가 보살 마살이라 한다는데 육조에는 중국 사람이죠. 한문으로 풀이하기를 육조 스님만의 독특한 해석이에요. 어떤 게 대수행자냐, 어떤 게 대보살 마살이냐. 앞 생각이 청정하고 뒷 생각이 청정. 그러니까 앞 생각, 뒷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생각이나 여기 문 밖에 나가서 생각이나 늘 청정한 그 마음 자체가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 그 명법문이 있어요. 보리자성, 우리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 자성이라 하죠. 진실여여한 우리의 마음자리를 진여자성 그럽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진여자성. 그걸 줄여서 자성이라고 해요. 진여자성. 진실여여한 우리의 그 마음자리를 한문으로 진여자성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보리자성이라고도 그래요. 깨달음의 성품. 보리자성은 이 같은 맥락이에요. 앞 생각이 청정하고 뒷 생각이 청정한 걸 보살이라 하나 했잖아요.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다. 단용 차심 주교성불하라. 그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내어 쓰라 이거지. 그 우중충한 마음은 내어 쓰지 말고
본래 청정하다며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내어 쓰면 지교 선불 그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육조행 스님의 명법문에 의하면 본래 청정한 자기의 자성을 드러내서 청정한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내었으면 누구나 다 지교 선불 다 부처를 이루고도 남는다 이거죠. 근데 요 같은 그 맥락이네요. 앞생각 청정, 뒷생각 청정한 보살이라고 생각이 이 청정한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여 수제 진료나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번뇌라든지 이 인생 100년을 이 세속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뭐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찌든 세상에 우리한테 노출돼 있지만 내 마음이 그 노출된 그 세상의 오염이라 해도 좋고 그런 데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노출돼 있어도 내 마음이 그런 세속의 그런 오염이 되지 않는 것, 오염이 되지 않는 것을 마하살이라 한다. 이건 완전히 해능 스님식의 해석이에요. 원래 마하살은 위대하다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마하 인도 말에서 마하티마 간디 그랬죠. 근데 이 육주해능 스님은 그런 거 다 그냥 거두절미해버리고 아니야.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한 게 보살이고 그리고 비록 그리고 생각에 이 청정한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 세속에 찌든 세속에 내가 머물고 산다 할지라도 마치 연꽃처럼 천연상정이라는 법화경의 상징꽃이 연꽃이거든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도 연꽃이 피어오르면서 연잎에도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뚜루루 흘러내리죠. 그래서 진흙 속에 피어나면서 그 진흙에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상징꽃이 연꽃이기도 해요. 천염상정, 천염, 더러울 염자, 오염할 때 염자, 오염된 진흙탕 속에서 비록 연꽃이 피어나지만 상정, 항상 깨끗할 정, 항상 청정하다 하듯이 비록 우리들이 그 거친 세상에 그야말로 108번뇌, 84,000번뇌 그리고 수많은 사람, 부부, 가족, 이웃, 사회 이렇게 모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얽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심상청정. 자, 따라서 심상청정. 심상청정. 이거 어려운 심상청정.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 이거죠. 심상청정. 그게 이제 마하살이다 이렇게 스님은 육조행 스님은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게 이제 독특한 설명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해설은 또 이제 읽어보시고 아까 우리가 이제 했고 그래서 대승 정종분에서는 일체 중생을 내가 제도했지만 내가 제도했지만 제도받은 중생은 본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왜냐? 일체 중생은 본래가 부처이니까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본래 이미 부처인데 누가 누구를 제도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부처가 아니라면 나를 깨우쳐주고 부처로 만들어주겠지만 본래 우리는 부처라는 거지. 금강경에서도 이제 그 화엄경처럼 그런 이제 사상이 있는 거죠. 본래 우리는 부처다. 다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이제 그럴 뿐이다, 그죠? 자, 저 43페이지 봅니다.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43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처음에는 미미한 생각에 불과하다.
되면 차츰차츰 문제를 드러내고 형제가 추워집니다. 나라가 왕국도 민족을 전소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서로 모임에 달라 말이 오고 가다 보면 그 전에 전혀 안 보이던 아산이 슬슬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문체를 들어서 부딪히게 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면 벌써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존심이 형체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자꾸 부딪히면 금이 나고 깨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특히 도살이 아닙니다. 불자의 힘이 상내지 말아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상내지 않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경전의 지혜하고 좀 더 차원 높은 인용, 상내이 없는 부산을 실천하려면 상상의 것이 없다는 이치를 확실해야 하고 상내의 소중한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니 상대할 것도 없다는 것, 참 생명의 완전한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장을 대성의 가장 끝을 잘해주시라고 합니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금강경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화엄경식으로 표현하면 본래 부처라고 인정을 하고 중생이 우리가 아닌 거죠. 원래 부처인데 우리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그걸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상자 상이거든요. 그 상에 집착해서 우리가 그 상에 집착해서 우리를 부처로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상만 걷어내면 그 모양상자입니다. 자, 모양 따라서 모양상, 생각상, 볼견 이 세 가지가 글자는 달라도 같은 뜻이에요. 모양상이나 생각상이나 볼견이나 금강경에 그래서 아상이라고 나중에 아견, 중생견, 수자견 나오죠. 아견, 인견, 중생견 나라는 견해 또 나가 아닌 다른 이에 대한 타인에 대한 견해, 중생에 대한 견해, 또 수명에 대한 견해, 그거나 나에 대한 집착상이나 상대에 대한 집착상이나 중생에 대한 집착상이나 오래 산다는 수명에 대한 집착상이나 그 생각 그 모양상자거든요. 거기에 생각상자를 넣어도 나라는 생각이나 나 주관, 나 아닌 객관세계에 나 이외의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생각상자입니다. 중생에 대한 생각이나 수명에 대한 생각이나 그것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그 다냐 우리식으로 말하는 지혜를 그런 네 가지 그런 것들이 마치 시커먼 구름이 돼서 우리의 그 마음 지혜 광명을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어서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또 생각상자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 이런 것들이 먹구름이 돼서 우리의 그 반야라고 하는 지혜 광명을 다른 말로 지혜의 태양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걷어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본래 부처죠. 또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본래 있는 반야, 본래 나에게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반야 생명이라고 하고 반야 광명이라고 하고도 그래요. 지혜 생명, 뭐 지혜 광명 그런 겁니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네 가지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네 가지 사상으로부터 네 가지 사견이니까 사견으로부터 또 생각상자 네 가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그대로 육조혜인 스님 말씀 따라 전념이 청정하고 그죠?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해서 생각이 청정해서 늘 부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승정종군 금강경 32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대성 정점을 마치면서 한번 궁금하면 지금까지 3장을 했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의 시간. 한번 뭐 질문해보세요. 뭐가 궁금하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4시에 끝날 거예요. 뭐 10분 전에 끝나기도 하고 2시부터 4시까지니까 질문. 뭐가 지금까지 배운 중에 아까 금강경을 벼락의 경이라고 그랬죠? 네. 그것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아 맞아, 그 표현이 멋있다. 벼락 때리듯이 그냥 냅딱 때려서 우리 중생, 내가 중생이 본래 아닌데 내가 중생이라는 그 소견을 깨부수는 거죠. 벼락이 막 쳐서 한 방에 깨부수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걸 깨고 시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벼락이 그 경인 거죠. 너무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로 우리 중생의 그 4가지 사상을 또는 4가지 견해, 4가지 그 잘못된 견해를 깨부수는 거야 하면 언제 그걸 깨부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지라라는 그 말이 한 방에 그냥 지지지 하면 바로 한 방에 다 날아가니까 바로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데 시간적으로 뭐 걸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깨면 바로 부처인 거야. 이 금강경 사상이 깨면 바로 부처인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여러 번 하겠지만 참선하는 또 마음 공부하는 이 선종에서 금강경을 마치 그 기본 교재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현능 스님 시절만 해도 좌선을 해라, 앉아서 하루 10시간씩 참선을 해야 돼, 그래야 깨닫는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누구든지 오면 육조현능 스님은 마하바냐 바라미를 늘 염송해라 그래요. 하자식 얘기죠? 마하바냐 바라밀, 지금처럼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안 부르고 마하바냐 바라밀 항상 마하바냐 바라밀 염해라, 염송해라, 생각해라, 불러라. 그리고 이렇게 오늘같이 뭐 금강경 공부를 하러 왔다 하면 당신이 법문을 해주고 집에 가서 참선해 이런 말씀 안 해요. 이제 각자 흩어져라, 각자 가서 늘 금강경을 놓치지 말고 늘 금강경을 읽어라.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놓치지 말고 늘 염송해라.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송하고 금강경을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했지, 참선해라, 화두를 들어라, 하루에 10시간은 앉아있어야 된다, 가부좌를 틀고 다 집중해라, 이런 말씀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 육조스님 가르침이. 육조스님 가르침이 육조단경이라고 그랬죠? 육조단경의 가르침이 금강경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금강경 당신이 깨달아가지고 금강경 가르침을 자기 식대로 또 명설법 법문을 해놓은 게 육조 단경이죠. 그래서 육조 단경은 전부 그 마음에 관련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식심견성, 자기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본래 부처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긍정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진실여여한 본래 청정한, 아까 육조 스님 말씀한 본래 청정한 자기의 성품을 볼견자 견성, 식심견성,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면 즉 여여불, 다 누구나 부처라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무슨 뭐 팔만대장경을 공부해야 되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식심견성 딱 4글자예요. 마음을 알고 자기의 진실여여한 성품을 바로 보면 다 부처다라고 육조현능 스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슨 앉아서 참선해라, 뭐 어떻게 해라, 3000배를 해라, 뭐 천수교를 읽어라, 이런 말 없어요. 오로지 항상 법문 끝나면 이제 그리고 뭐 여러분 안 하고 선지식, 아까 선지식은 위대한 스승이죠. 불교에서 선지식들이요 하고 꼭 선지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비스님이 설명한 법화경 아니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35세에 성도하고 깨닫고 나서 기하고 기하다 일체중생이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나만 깨달았으니까 나만 부처고 깨달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일체중생은 본래 다 열애, 즉 부처의 그 지혜와 그 상상 초월하는 그런 모든 지혜의 덕상을 다 본래 가지고 있다라고 대긍정을 했잖아요. 육조의 스님 똑같아요.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그 말을 육조 스님의 한문시 표현이 선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본래 선지식이야 라고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말씀하고 들어가는 거죠. 뭐 불자님, 법은님 이렇게 안 해요. 육조 스님 꼭 선지식이요 하고 이제 보면 내가 잘 들었지 그러면서 각자 흩어져서 그 마음을 알고 선풀을 보면 부처라고요? 저는 안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데 금강경 일가라 이렇게 나와요. 금강경 일가. 그리고 아까 백성욱 이스님 말하다가 내가 맞아 말 못했는데 백성욱 박사는 나중에 그 동대 총장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경기도 부천 소사에서 말년에는 젖소도 키우고 이렇게 유의자적하게 사시는데 원래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말년에는 거기서 그 옛날에 부천 소사 그쪽에 젖소를 많이 키우고 그랬어요. 그쪽 마을에 이원이 계시는데 일반인들은 저분 스님 아니잖아. 근데 아는 사람은 진짜 스님인 거지. 그분이 항상 금강경으로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미륵존 여래불, 미륵부처님 알죠? 네. 앞으로 오실 세상의 미륵부처님을 금강경에다 끌어와요. 그래서 뭐든지 공부하다 뭐가 안 되면 스님, 뭐 백성욱 박사니까 박사님 뭐 천수경 읽고 뭐 금강경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멋있는 법문이에요. 저도 아주 너무 감동했어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미륵존 열애에게 바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바쳐라. 아니 천일기도 했는데 뭐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요? 없네요 라는 그 생각이 일어났죠? 그 생각을 얼른 부처님에게 바쳐라. 무엇이든지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미륵존 열애불 하고 바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나쁜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부처님에게 일어나는 쪽쪽 부처님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 백성욱 박사의 멋진 가르침이 무엇이든지 바쳐라. 가지고 있지. 부처님에게 좋은 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탐진치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저는 늘 어리석습니다.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뭐가 안 돼요. 저는 공부하는 자격이 없나 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일만 있잖아요. 공부하고 뭐 천수경 읽어도 뭐가 안 되네요. 안 되냐고 나를 그쪽으로 마음을 몰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떠오르거들랑 얼른 부처님에게 바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방편으로 석가모니를 이렇게 안 하고 앞으로는 그 미래세에는 부처님이 새로 오시는 분은 미륵존 부처님이니까 미륵전 열애불 그리고 얼른 미륵존 부처님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금강경을 늘 독송하라고 시키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 우리들의 또 다른 번뇌라든지 잡념이라든지 생활 속의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흔한 말로 백성 번뇌 남편하고 싸웠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인간 죽이고 싶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 얼른 바쳐라. 그 아들이 학교 가서 시험도 보고 뭐 아주 과외 공부도 시켰는데 공부를 꼴등해 오고 참 내가 참 지질이 복도 없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얼른 그 생각을 부처님에게 바쳐라. 이해되죠? 네. 모든 생각이 떠오르면 부정적인 생각,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긍정 마인드인 거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얼른 부처님에게 바치고 그냥 일심으로 미륵존 열애불 해라. 육조의 스님 표현을 빌리면 마하바냐바라밀을 해라.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마하바냐바라밀. 이 영광 오늘 들어가서 내가 밥을 차려주나 봐라. 돈도 못 벌어보고 지금 뭐 며칠째 놀고 있고 이 성질나 죽겠네. 이런 생각은 마하바냐바라밀로 얼른 돌리는 거예요. 마하바냐바라밀로 돌리고 마하바냐바라밀로 돌리면 저절로 그 실업자 영감이 미워 보이지 않고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로만 보이는 거야. 남편이 마하반야 바라밀로만 보이고 된다니까요. 박수.